찬미 예수님. 네, 이번 주에 창세기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창세기 44장, 45장의 내용은 이 요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몇 번째 아들일까요? 11번째. 그리고 이 야곱은 총 이 4명의 부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부인인 레아와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인 라헬, 그리고 각각의 라헬과 레아의 종들이었던 두 종이 부인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4여인이 야곱에게 12명의 아이를 낳게 해주는데, 그 4명의 부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라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었기 때문에 한동안, 그래서 라헬이 자신의 종을 야곱에게 바쳤었던,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려고 했었던, 그래서 라헬이 느지막하게 낳은 이 아이는 2명을 낳았는데 11번째와 12번째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11번째는 오늘 나오는 창세기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12번째는 벤야민이라고 하는 12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막내를 주로 이야기할 때 벤야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요셉은 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의 아이였기 때문에 뭐 일도 안 하고 맨날 주렁주렁 그냥 이쁘고 멋진 옷을 입고 그러면서 형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요셉이 사실 잘못한 건 없었죠. 형들은 뭐 열심히 일을 했었고, 라헬은 뭐 아버지가 뭐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뭐 챙겨주니까 그거 입고 형들에게 가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형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쟤는 무슨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지 그냥 막 깨끗한 옷에 막 그 모습을 보니 짜증이 났겠죠.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또 구덩이에 파서 어떻게 팔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상인에게 팔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이 아마도 추측컨대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보지 않고 살았을 것 같은데, 그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면서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힘든 삶이었겠죠.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아야 했었고, 또 뭐 운이 좋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 이집트의 재상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겠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꿋꿋이 참고 견뎠더니 이집트에 이제 2번째 가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닥친 상황이 무엇이냐면 기근이 닥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 이집트에 이제 구걸을 하러 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구걸을 하러 갔더니 이 야곱의 자손들이었던 형제들이 11명의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가서 이제 다 간 건 아니지만 형제들이 요셉 앞에 가서 뭐 곡식을 청하게 되고, 요셉은 단박에 그들이 자기 형제인 걸 알아보고,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와 또 자기 동생, 막내 동생의 안부를 묻고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밝히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야곱의 자손들, 요셉의 형제들은 결국은 그 어려운 기근 속에서도 먹을 것을 얻게 되고 그 어려움들을 넘겼겠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오묘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결국은 야곱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이 그렇게 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결국은 다른 모든 형제들을 가족을 살리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결국은 구원받게 되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순탄하게만 넘어가진 않는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마테오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능력도 주시고 파견을 하시는데, 파견할 때에 금, 은, 구리, 여행 보따리, 옷, 신발, 지팡이 이런 것들을 다 지니지 말고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뒤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긴박성 때문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눈길을 주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구원의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라 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오늘 창세기의 그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복음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풍족하게 그리고 어떤 만족스럽게 복음 선포를 하기는 어렵다. 항상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도 지니고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다 지녔다면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는 굉장히 수월했겠지만 아마도 하느님께 매진하고자 하는, 하느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덜했겠죠.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고통 속에서 무언가를 마련해 주시려고 했었던 하느님의 계획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양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달갑게 받아들이면서 신앙을 이어나가야 되는 이유도 이러한 부분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사제로 있으면서 물론 좋은 게 99가지이지만 힘든 것도 한 가지쯤은 있겠죠. 가령 예를 들자면 본당을 신축한다. 99가지가 너무 행복하지만 저 한 가지가 저의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저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머리가 골치 아플 수도 있고, 혹은 99가지가 다 너무나 좋지만 갑자기 신자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네 마네 이런 고민들을 저한테 갖고 오시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또 힘들 수도 있고, 또 가령 단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99가지가 행복하지만 그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꿋꿋이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구나를 느끼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우분들도 봉사를 하시면서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나와 맞지 않거나 충돌하는 사람,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무언가,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 한편에 불편함으로 계속 있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 하고 깨닫고 혹은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봉사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좀 어려움들, 결국 거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일 텐데 그 인간관계 안에서도 조금 참고 견디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하느님께서 또 이런 식으로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하느님께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네 하는 체험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순간,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가올 때 마냥 힘들고 왜 이러지 저러지 하면서 하느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느님께서 또 이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또 분명 나를 선한 쪽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분의 움직임이 있을 텐데 나를 어떻게 이끄시려고 하실까를 기민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눈을 지니신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게 이거구나 하고 깊이 있게 느끼는 때가 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고민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분은 이 하느님의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흥신소를 가야 될까요? 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하느님께서는 천천히 시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시니까 천천히 우리를 올바른 길로 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생각을 항상 잊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